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참여한 우리 앞뒤 교우들, 옆 교우들 우리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정들마다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새해에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에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역경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 이상으로 심장 이식이 필요한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 심장의 이상으로 기계로 하여금 심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데 이 기계의 적정 사용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몇 주만 사용할 수 있는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난 상태여서 이 아이의 생명은 시간이 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어려운 것은 이식받아야 할 심장이 이 아이 또래의 심장이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 뇌사자가 나오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마냥 지켜봐야 하는 아이의 부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병원에서 어린아이의 뇌사자가 있다는 소식이 병원에 전달되었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심장 이식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아이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제거하고 기증된 심장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증된 심장이 너무도 작은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뇌사자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할 이 어린아이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을 감행하는데 다행히 연결했던 이식했던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아이가 점점 더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회복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워 눈물 지을 때가 있지만 사실 지금도 1분 1초가 귀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될 때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상황들을 또한 제목들을 감사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았던 한 종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나오는데 오직 1달란트 받았던 종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다른 두 종은 갑절에 열매를 맺었는데 이 종은 열매를 맺지 못해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종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데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의 시작은 주인에 대해서 그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과 주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종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주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만약 그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썼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밟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었는지 원하셨던 길을 내가 걸어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방향이 틀렸다면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먼저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이 가고 2018년이 밝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해서 자연히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다윗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보고 이미 결혼한 여인인데 간음하게 되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그 바로 살인자라고 왕의 면전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추악한 잘못을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비록 자신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부터 받게 되는 용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삶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발전된 관계를 맺으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때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의 목숨까지 끊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새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열매를 맺었던 두 종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의 갑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열매를 맺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무수한 인내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절의 열매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열매를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초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들은 갑절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칭찬받았던 종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비가 큰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서 나를 좀 저 반대편 개울로 나를 업어서 좀 옮겨달라고 건네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비는 순순히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울 건너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 노인이 갑자기 저쪽 편에 보따리를 두고 왔다면서 다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을 업은 채로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겨우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보따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착각을 했노라고 하면서 다시 개울을 건너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노인을 업고 3번이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개울을 다 건넌 후에 노인이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평 한마디도 없습니까? 유비가 대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전에 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니까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 2017년 동안 우리가 노력했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뿌렸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삶, 소망의 인내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열매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의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에게 주신 새해는 우리에게 주신 열어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삶의 방향 점검, 그리고 회개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2018년에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2018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갑절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18년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바라는 소원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